저는 지난 주일 나사로의 병듦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드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계신 곳에 이틀을 머무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장사되어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민간 신앙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시신을 떠나지 않는 기간을 3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나흘째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까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마르다는 집을 나서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갑니다. 아마도 마을 입구에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본래 그녀가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유족 중에 한 사람이 집에 남아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취한 행동을 가지고 누가 믿음이 좋느냐, 누가 옳으느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성구를 그대로 올려주시고요. 이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는 말로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씀인데 사실 24절에는 마르다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22절 서두에 그러나로 번역된 헬라어 알라가 없는 사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를 제외하고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에 사실 22절은 21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를 이렇게 아쉬워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까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죽은 나사로를 지금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선언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데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은 먼 미래에만 임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즉시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르다는 부활신앙까지 가졌습니다. 먼 미래에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당시 제자들은 이 부활신앙이 희미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기대한 믿음은 그때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실 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실 분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100% 지키신 그 의인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의 의를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가 있는 오염된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 때 입을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종말사관입니다.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역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역사 시간이 멈추니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는 그 즉시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몸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 때까지 어떤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즉시로 그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면서 영화롭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었을 때 영혼이 즉시로 영화롭게 되어 낙원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계신 영의 세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지요. 몸의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지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 전인의 구원을 받은 인격체로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구원의 완성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셨으며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될 것을 믿고 내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왕노릇할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람 편에 볼 때 기적입니다. 그건 일반 상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더불어 그때까지 부활신앙이 희미했던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시 마르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부활신앙까지 가졌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과 생명의 주로 선포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기대하라고 계속 신호를 주셨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하다가 비록 지금 네가 앞에 절망에 놓여 있지만 능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할 것을 너는 기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자연법칙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과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섭리 가운데, 인과율을 섭리 가운데 이용하고 계시지만 그것만을 이용하시고 그 모든 세계의 흐름들이 자연법칙과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그저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뜻대로 세상사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허기진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널 때 큰 풍랑이 와서 배가 잠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 기적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에 불쌍히 여겨 그 독자를 살리신 것도 그녀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택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는 기적을 베푸셨지만 오늘날은 기적을 베푸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택한 자녀에게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자연 법칙과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물론 이런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특별한 목적을 위한 표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오늘날도 가끔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마을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의사가 치료 불가라고 선언한 환자를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믿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여셔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기적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성도가 기도원 집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큰 마음의 믿음의 도전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받고 집회가 끝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두 여성도가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니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둘러보니 주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드디어 믿음으로 우리도 걸으리라, 그렇게 해서 저수지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걸었을까요? 바로 물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은혜도 받고 무리를 걸을 것 같은 담대한 믿음도 있었고 기도도 했는데 왜 물에 빠졌습니까? 그 시간에 그 두 여성도가 무리를 걷는 것이 하나님에게 아무 영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호기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기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물론 기적을 일으키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바로바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간구하시되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낙심, 절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고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만사형통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해서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했다고 나사로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궁극적인 해결을, 그 고난의 답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다 알게 되겠죠. 그때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군요. 가장 최선이었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감사,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점점 육신이 약해질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적이 임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십시오.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말씀 의지하여 찬양하겠는데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받은 말씀 의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 굳게 붙잡게 하시고 분할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분명히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주관력이 열려 고통과 밀쳐지라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시간에 부활 날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워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우리의 확신과 평강을 다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곧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것을 마침내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주님께 맡길 때에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함께 하시고 안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 확산세를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신앙, 부활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